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20장, 19장 내용들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거룩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21장 전체는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죽음,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을 이대로 적용시키면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차별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뭐 과부나 뭐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이혼당한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가 부정하고 더럽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뭐 키 자라지 못한 사람 뭐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나오고, 뭐 손이 잘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이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신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야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 구분을 해놨어요. 좀 더 대제사장이 거룩함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친족들 장례식은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가부터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모님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제 상징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에 오늘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거룩함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의 이야기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직결되어 있는 적용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뭇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장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음이 부정한 거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당시에도
사람을 오염시키는 가장 강한 근원이 뭐였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였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장례식은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검소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유명인이 좀 이름이 있는 자들이 죽으면 그 무덤을 좀 숨겨놔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화려하게 하고 장례식을 크게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 자신들의 태도잖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들을 가보면 일반 사람들의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요. 꽃들이나 조화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자신들의 인생과 삶이 이곳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고, 그 인생들이 여기서 끝난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나 위로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그냥 큰 위로인 거죠. 죽음을 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문신을 새기기도 했어요. 머리털을 자르기도 하고 수염도 깎기도 하고 그림을 몸에다 그리기도 했지요. 오늘 제사장들도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물이고 오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요,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기준은 사실은 기본이지요. 그 기본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의 모양이 될 만한 것까지도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성도들은요, 죄의 모양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은 그 모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로 괴롭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밀히 성도들을 살펴보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괴롭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정말로 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까지도 싸워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든 거죠.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것도 아무 여자나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잘 알듯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 땅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가장 친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용서가 있고, 가장 양보가 있고, 가장 이타적인 사람의 이 연합이 공동체가 가정과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히 이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 자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는 신체적 결함이 나왔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12가지 신체의 결함이 있을 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죠. 내일 본문 22장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들이 나와요.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검사를 할 때 그 짐승도 12가지 흠이 있을 때는 짐승을 바치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 등장한 제사장들의 신체에 흠이 있는 내용하고 내일 등장할 이 짐승들의 흠이 있는 것하고요. 12가지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제사장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바치지 않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검사하는 사람이 몸에 흠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짐승을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몸에 흠결이 있는 이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짐승의 부정함이라 할지 결혼이라 할지 장례식의 문제를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른이래요. 6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래요. 21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자들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사장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흠결이 있으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짐승의 부정함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몸에 똑같은 부정함이 있다면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흠결들을 고쳐내고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흠결이 있으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오염을 하나님 앞에 없애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죄의 모양 때문에 오염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친밀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하는 제사장의 가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부탁하신 것이 여러분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책무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때 정말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메신저가 어때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어는 메시지란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미디어가 잘못되면 메시지에 손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어떠한 삶의 모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손상이 되고 부정하고 흠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명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았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고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메시지를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바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변화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메신저가 변화돼야 메시지가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아예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메시지가 우선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제사장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실진데 제사장이 필요해요. 금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확신해요. 성도가 깨끗한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백성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라운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요, 깨끗한 그릇이면 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맛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보여주시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파워풀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가 거룩하게 흠결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흠결 없이 죄의 모양까지도 버려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이 아니요 은그릇이 아니라 오늘도 깨끗한 그릇과 질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